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삶 세 번째 말씀, 성숙한 영혼, 신앙이 자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혹시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요즘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렇답니다. 마음이 기뻐하면 그 마음에 엔돌핀이 생긴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몸에 늘 얼마간은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기뻐하면 경찰세포가 생기는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기뻐하면, 마음이 기뻐하면, 즐거우면 우리 몸에 이런 나쁜 세포들, 암세포들이 생겼다가도 경찰세포가 잡아먹으니까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그래서 기뻐하면 건강에도, 육체적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 가지 사실을 새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에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아마 어쩌면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기쁨의 하나님으로 분류하는 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쁨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매번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다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가 태어날 때 뭐 이부자리, 그다음 배내 옷, 뭐 쓸 것들, 젖먹이 병,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아기가 낳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하게끔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기 좋았더라, 기뻤다, 즐거웠다.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은 기쁨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기쁨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이 기쁨이 없이 죄 가운데 고생하다가 결국 그 죄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상실됐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확대하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큰 사역을,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나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의 최종 목표, Final Destination.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다 살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갈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던 곳과 틀려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예전 같지 않고 바다도 산도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과 행복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기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이 보통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얼굴 표정만 보면 딱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웃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근엄함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기쁨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 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자, 잘 보세요. 오늘 명령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권고예요, 추천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좋을걸 그렇게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뻐하는 것이 좋잖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그 명령을 알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알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그냥 걱정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뻐해라. 이것이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아이고 그래도 내 현실 보니까 몸은 아프지, 이제 모아놓은 돈은 다 썼지, 이제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사나, 그냥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없는 생활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인데 기뻐해라, 이것이 명령인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기뻐해라 하고 이것이 명령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미처 몰랐었죠.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20대 이게 발차기면 제 머리까지 탁 올라왔다고 그랬죠. 지금 차보니까, 지금 60대 후반이 차보니까 중간밖에 안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연습을 해요. 자, 이제 제가 태권도장 가서 다시 또 발차기도 하고, 태극 1장부터 쭉 다시 하고 연습하면 발이 이만큼까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훈련, 지난 시간에 훈련에 대해 살펴봤어요. 훈련이 뭔가? 훈련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 지금은 잘 못해, 지금은 안 올라가. 우리 가끔 동영상 보면 태권도 하는 친구가 발을 딱 올리는데 180도로 그냥 다리에서 몸하고 똑같이 다리가 쫙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훈련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리가 그냥 쫙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훈련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생활도요, 내가 지금 잘 못해, 그냥 내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도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1년에 3번 절기로 모여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을 그냥 얽매이려고 율법으로 그냥 꼭 매어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3번의 절기는요, 그게 축제예요. 이 3번 절기에 모두가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잘 못하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을 연습하도록,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라고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뭘로 가득 차는가?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암울함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요. 가끔 물에다가, 컵에다가 물하고 기름을 넣죠. 그러면 서로 안 섞여요.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요. 기름이 많으면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물이 많으면 기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 마음에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배해요. 기쁨이 가득 차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우울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내 속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종교개혁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1567년에 태어나서 1622년까지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사람이에요. 개신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프란시스 드 살레스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천주교 성도님들은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라고 불러요. 제네바의
주교였고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자,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슬프고 우울하며, 사탄이 그걸 알죠. 결국은 어디가? 지옥 가요. 원래 지옥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악한 영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 불신자들도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악한 영들, 귀신들 알았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귀신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벌써 그곳에 보내시려고요,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영들은,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암울하고 우울하고 슬픈 거,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울함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슬프고 우울하며 또 영원토록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혹은 이방 종교 사람들 보세요. 그들 얼굴 표정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신님이요, 아무개 신님이 벌 주시면 어떡해,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기쁨이 가득하게 할 건가, 아니면 우울함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할 건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는가? 기쁨이 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린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막 연습하다가 기쁨이 없으면 결국 그만둡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벌써 바이엘 4까지 마스터해서 엄마가 박수 쳐주고 아빠가 기뻐하고 친구들이, 야, 너 굉장히 잘 친다, 음악에 피아노에 소질이 있나 봐,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 어쩌다가 학교에서 노래 부르는데 선생님이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있니? 제가 칠 줄 아는데 쳐봐. 그래서 딩동댕동 쳤더니, 와, 너 굉장하다. 친구들도 선생님들 칭찬해줘요. 그 칭찬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5시간, 6시간, 10시간도 딩동댕동 연습해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다가 스탑, 기브업 해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하게 돼요.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적 성숙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맺히는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며 사는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안 한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나 50년 했나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척도다, 성숙도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믿으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면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리면요, 늘 기쁨 대신에 불평이 있어. 아이고, 다른 아내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이것도 안 해줘. 아이고, 다른 남편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뭐 찢어진 우산 같아. 뭐 불평만 있어.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주어진 환경 어떻든 상관없이 기쁨이 있고 늘 얼굴에 그냥 충만한 그런 환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원동력, 힘있게 승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뻐할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항상.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항상, 근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한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 내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 내 딸이 사고를 당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토벤이 평생 교향곡을 몇 개 지었을까요? 작곡했을까요? 9개 작곡했어요. 그 중에 9개 중에서 마지막 제9 교향곡은 합창 교향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곡을 원래는 조금 나이가 젊었을 때 쓰려고 했다가 미뤄서 거의 말년에 썼어요. 그런데 이 9번 교향곡 합창 교향곡을 쓸 때는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이, 작곡하는 사람이 자기가 작곡한 곡을 딩동댕동 쳐보고 안 좋으면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듣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청각을 상실해서 듣지 못하는데 이 베토벤은 상상 속으로 마음의 귀로 들어가면서 상상 속에서 그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1824년 5월 7일 그 합창 교향곡이 초연할 때, 최초로 공연할 때 자기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창했던 사람이 이 베토벤을 돌려서서 관객을 보게끔 돌려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는 것을 듣지를 못하니까 박수 치는 거 보고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리고 그 합창곡 속에 제4악장은 환희의 송가예요. 이 환희의 송가를 조금 변경해서 찬송가로 쓴 것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되 그 찬송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곡을 쓴 것이 귀 먹은 후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작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은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 품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우리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때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기쁨으로 사는데 어디에 암울함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슬픔이, 원망이, 불평이 자리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베토벤이 이렇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음악가가 귀청력을 상실하고서 이 9번 교향곡을 썼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지요. 돈 많이 벌고 병도 낫고 부자 되고 평탄한 길, 그저 나쁜 일 없고 재앙 안 만나고 그냥 좋은 길만 쫙 있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늘 축복, 땅의 축복 가득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가르친다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참된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기쁨의 일,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읽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그거 니네나 아는 사람이지 난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봐라, 네, 이 사람들에게 지푸라기 주지 말아라. 지푸라기도 지네가 그 주워다가 그 다음에 벽돌 수는 똑같이 만들어내게 해라. 그러니까 더 어려움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갈 때 이 백성들이 멱살 잡고, 그 말은 없어요. 제가 좀 붙인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멱살 잡고 불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어려움을 줬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려고 이제 시도하는데 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5장 출애굽기 5장 21절,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전에 없던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가만히 그냥 평탄하게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독주, 술을 줘요. 어린애들이 그거 안 먹겠다. 여기에는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요. 그 고기와 산의 진미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와요. 한번 열흘간 한번 시험해 보시오. 테스트해 보시오. 우리가 채소하고 물만 먹겠소. 자, 만약에 우리 혈색이 더 좋아지면 허락하시오. 그 환관장이 그래라. 열흘 후에 보니까 고기 먹고 술 먹은 친구들보다 혈색이 더 좋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어려움이 와요. 조금 뒤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가 있죠.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빰뿌라밤 나 밟을 때 절해라 그랬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 한 번 더 한다.
나팔 부르니까 절해라. 안 하면 풀물불, 지금의 용광로예요. 이 용광로에 늘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용광로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타 죽었어요. 병사들이. 그런데도 그 용광로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얀 옷 입은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보니까 용광로에 넣으려고 왔던 병사는 타 죽었는데 머리털 끝 하나, 옷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항의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불의가 이 나라에 가득 찹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방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그 왕은 이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멸망시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도 역시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자, 이제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남유다가 안 망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살아있는 그곳이 나라가 곧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 왕에서 그 말발굽의 그 칼과 창과 칼에 나라가 망할 거예요.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나라가 산산조각 날 거예요. 바로 눈앞에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창자가 떨렸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부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그 이방 왕의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죽을 것을 뻔히 보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녹아내린 것 같아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은 비록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거나 이별하거나 병들거나 실패했어도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이런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주 안에서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그냥 기뻐하는 거,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뻐해야지. 기쁘다. 기쁘다. 어쩌면 그 기쁨은 자기 도취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실제로 하나도 안 기쁜데 그냥 기쁜 척하고 기쁜 채하는 자기 기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주 안에서라고 그러는가? 이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정반대로 반전되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사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현장 중계하는 것과 같은, 아나운서가 저 멀리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현장 중계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축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상처가, 이 팔을 약도 없고 치료받을 수 없고 의원에 갈 수도 없어서 지나가던 개가 그 상처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됐나요?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주님 가까이 있는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탁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와 우리 주님 품에 갔을 때 반전이 일어날 일이 수없이 많아요. 비록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 슬픈 것 같고 힘들어도요, 참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요, 느헤미야가 이제 기록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성전도 건축되었고 그리고 성벽도 다 완성됐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해요. 다 모이게 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어디 칵하면 새벽부터 낮 뜨거워서 행동 못할 때까지, 정오 때까지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펑펑 웁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던 사람들이 펑펑 웁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전에 하나님 앞에 득죄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자복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한 요 히브리어는요, 마우즈 하는 말이에요. 이 마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요새, 여러분 요새 알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딱
단단하게 딱 지키고 있어요. 요새예요. 그리고 견고한 성 하는 말이 여기서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우리를 지켜줘요. 온갖 나쁜 악한 세력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견고한 철저한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하루하루 삶에서 기뻐할까? 기쁨을 연습할까? 우선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즉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거하실 때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즉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지금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예수님 오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기쁨은 지금 시작해야 된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일,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부터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지금부터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십시다. 세 번째, 기쁨의 사람을 가까이 두라 하는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불만, 불평, 원망, 이 사람 원망, 저 사람 원망, 내 인생에 이렇게 찌그러진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내가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환한 사람, 입만 열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내 표현만 다를 뿐이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자, 그렇게 기쁨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여러분, 잠언 15장 30절은 우리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잘 안 와요. 쉬운 번역으로 한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확 밝아.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기쁘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고 찡그리고 그냥 불만 불표로 가득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이런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딘가 불편함이 있고 질병이 있다가도 낫게 된다 하는 것이 잠언 15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기뻐할까? 실천 방법 네 번째,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기쁨을 충전하는 기회로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도 내가 많이 다니면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다시 넣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듯이 우리 기쁨이 좀 점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쁨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기쁨을 충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채워야, 이 기름이 채워져야 차가 굴러가듯이 기쁨을 충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이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 얘기예요. 이 10사람과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똑같이 봤지만 시각이 틀렸어요. 10사람은 그 가나안의 모습만 보고했어요. 그것만 봤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기는 성이 견고하고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성이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현실, 그 상황, 지금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데 왜 가서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랬는가? 명령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상황에다가 현실에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한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자,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십시다. 기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 생각부터, 우리 생각이 오면 감정, 우리의 느낌, 감정부터 뭐가 우울함, 이런 그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무엇을,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다. 그래야 우리 남은 평생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상실한 우리 인생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평생 동안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삶을 연습하여 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건강하고 장수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